에스더 5장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3절까지 에스더 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4절 같이 봅시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지난주에 결론을 내릴 때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메모를 해놨는데 인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다른 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예측하는 구원은 어떤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사실은 원하지도 않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원하는 구원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구원은 주지도 않고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다른 구원을 주세요.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 그래요? 낯선 구원 거예요. 낯선 구원. 그걸 십자가를 인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의 미련한 그것을 구원이라고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그거 바뀌었어요? 에이, 저리가 재수 없어. 이런 거예요. 끔찍해요. 침 뱉고 돌았었다니까요. 오죽했으면 그걸 구원이라고 숭내미는 거죠. 엄마 무시라. 이걸 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측 못한 구원이에요. 낯선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모르드게가 다른 대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다른 대로 말미암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많은데 이 말씀대로 하면 실망할 일이 없죠.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없어요. 교회에 실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왜 실망 안 해도 돼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마무리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인용을 안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죽음 아래 갇혀 있어요. 오늘 오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 내가 죽음과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있다는 생각 아무도 못해요. 자기 존재 자체를 진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럼 항상 나를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내 존재 자체가 진리니까 내 존재를 확대시켜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내 존재를 영광스럽게 해주고 내 존재를 영원히 영속화시켜주는 그걸 우리의 절대 진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교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원하는 구원이 뭐예요? 나를 위한 구원이잖아요. 이게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게 형상물만이 아니라 사상, 이데올로기, 그게 우상숭배예요. 오늘 젊은이의 우상숭배, 오늘 젊은이의 가치관이 뭐겠어요? 욜로족이라 하더라고요. 욜로족이 뭐예요? 욜로가 뭐예요? 약자죠. 지금 즐기라 그 얘기죠. 욜로족이 아닌갑네. 젊었을 때 지금 그죠? 즐기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노래를 현대 국악 버전으로 새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놀아보세요 힘써 놀아보세요 만큼 놀아보세요 전폭적으로 놀아보세요 북치고 장구치고 깽강깽강하면서 새로운 국악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 안 해도 노는데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 즉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도 예측하지 못하고 천사도 예측하지 못한 정말 낯선 구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는가? 오늘 5장 1절 보십시오. 제3일에 왜 3일 걸렸습니까? 금식 기간이죠. 온 수상궁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3일을 금식하고 에스더도 금식하고 이제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갑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아있다가 왕자에 앉아있으면 입구에 문이 열리겠죠. 그 문은 왕의 허락 없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날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 국사에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분 잔뜩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홀만 안 내밀면 그대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왕의 친위대들이 딱 잡고 그냥 끌고 나가면 죽는 거죠.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아하수에로 왕이 봅니다. 어떻다고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오늘 이게 제목이기도 합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요새 목사님 설교 제목을 왜 이렇게 감성적으로 짓습니까? 해질 때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 금호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를. 왕이 알죠. 허락 없이 온 것은 뭔가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은 너무 간절한 소원이라서 목숨을 걸고 온 소원이죠. 목숨을 걸고 온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압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느라. 와우, 매우 사랑하면 이렇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무슨 소원이 있느냐? 에스더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기분 좋겠죠?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침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당장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야, 이거 뭐 변개치. 왕의 말은 변개할 수 없잖아요. 두 번이나 뭐라고 해요? 나라의 절반에 주겠다. 왜 그랬어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매우 사랑스러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비자금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으로 안 들어가는 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회사 다니는 옛날에 경장님한테 들었어요. 그걸 딱 꽁쳐놨다가 아내가 매우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다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두 번이나 나를 절반에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자에 또 웃어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제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걸 어떤 주석가는 에스더가 남자를 다룰 줄 안다 그래요. 아, 이거 뭐 완전 남자 달아오르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막 소원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막 더 간절하게 만들었다. 그런데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자가 없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을까요? 에스더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전국에 있는 여자들, 그 후궁들도 많았을 텐데 왜 갑자기 왕이 에스더를 볼 때에 30일 동안 못 봤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잠언 2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 2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왕의 마음. 여러분,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사람은 왕에게 나갈 수도 없잖아요. 보통 사람은 왕에게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정부는 청와대에 뭐 신문고처럼 20만 명 이상 그 글에 청원을 하면 답변을 해줘야 된대요. 20만 명 이상 청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겨우 뭐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올라가겠어요? 근데 옛날에 이 전제군주 시대 아니까 제국주의의 왕인데 보통 사람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이게 뭐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만 아니라 세상 우주 만물 하늘과 땅과 모든 근세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런 본물 뭔지 아세요? 혹시? 네. 시골에서 자란 분은 본물이 아는데요. 논에 물댈 때 여기 이래놓고 할게요. 옛날에 이렇게 이걸 본물이라 그래요. 도랑 이래 있으면 이렇게 논이 있잖아요. 논이 논이 이렇게 있으면 흘러가는 물을 삽 하나만 떠서 이렇게 하면 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손에 이 왕의 마음도 본물과 같다. 이 본물은 정말 삽 한 삽만 하면 이 논에 물을 대거든요. 그래 이 물을 요 논에 안 되고 다른 데로 여기 막아버리고 또 다른 논으로 어떻게 해요? 본물을 이렇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 몰랐어요.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본물을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애굽에서는 논에 물대기를 어떻게 해요? 발로 물댔다. 발로. 이게 뭐 수차로 끌어올린다 할 수도 있지만 관계수로가 잘 돼 있으면 본물로 발로 석석석 해도 물을 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크고 대단한 권력의 왕이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본물을 대는데 이 물이요 산에 있는 봉담농 같으면 우리 아버님이 저 산골에 논이 조금 있더라고요. 산에 그걸 봉담논이라 그래요. 그 참 산에서 찬물이 나오니까 제가 보면 본물을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들었는데요. 직접 안 가게 하고 또랑을 만들어 이렇게 완전히 한 바퀴 돌려서 물을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할까요? 찬물이 직접 들어가면 벼가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오면서 햇빛을 받아서 따뜻해져서 일로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요 얘기하려고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자, 본물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물을 사람들이 농부가 마음대로 이리저리 논으로 되듯이 그 어마어마한 왕의 마음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움직여 주시죠.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기뻐하고 싶은데 화나는 일이 있으면 기쁨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슬픔, 기쁨, 분노 이런 것들요 사랑 이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이웃 사랑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강령입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죠. 이웃 사랑하시죠? 큰일 났네.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은 여기서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당에서. 뭐 훈련해야 돼요? 사랑하는데 누구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 같은 남편을 붙여주셨어요. 그 사랑 훈련해서 뭐 하라고요? 천국 오라고. 못 가요? 뭐라고 했어요? 원수 같은 남편 없다고. 제가 좀 이해를 못했어요. 조커? 남자는 남편이 조커라 그랬어요. 남자는 원수 같은 아내가 있잖아. 토끼 같은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새끼.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여러분 감정 우리 마음대로 조절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랑도 미움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사랑해야 할 사람은 미워하고 있고 미워해야 할 사람은 사랑하기도 하고 이거 정말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인생이 힘드는 이유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안 그래요? 나는 이걸 보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내 아내는 안 기뻐해. 힘들어요 이거. 나는 이 영화가 좋은데 남편은 또 그 영화 싫어하네.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 하나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의 감정 컨트롤 됩니까? 벌써 얼굴에 딱 표가 나요. 감정 컨트롤 안 돼요. 근데 갑자기 부족함이 없는 아하수에로 왕, 전 세계 127도 이디오피아부터 인도까지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예? 뭐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있겠어요?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인데 하루에 하나씩 이쁜 여자들 다 갈아치웠어요. 왕비 뽑을 때, 에스더 뽑을 때 전국에 내놓으라는 미스 페르시아 다 온 거잖아요. 여러분 인도 여자들이 그 세계 미인대에 자주 올라가는 사람 알죠? 인도인들 진짜 이쁘거든요. 인도인들 그것만 이뻐요? 뭐 하여튼 전국에 이쁘다는 사람들 다 모아놨는데 뭐 에스더가 그렇게 이쁘겠어요. 그래서 잠언 21장 1절이에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본물 되듯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 마음을 좀 돌이켜 주셔서 우리 집 앞으로 길이 하나 나게 해주십시오. 국토부 장관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길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배당을 틀을 샀는데 그게 맹기라 길이 없는데 길이 열렸대. 그거 하나님 마음 움직인 거예요? 안 움직인 거예요? 여기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손을 간절히 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간증들을 하고 있지요. 저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법대로 하세요. 땅 살 때 잘 보고 사시고 속아서 사지 마시고. 그래서 길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땅을 다른 땅 사서 편입시켜서 길을 내세요. 저는 그걸 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 걸 보여주지,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도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자 이거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뭘 원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결국 그 중심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라 왕의 마음을 움직여 있어서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것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적용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볼 때 어떻게 보여야 돼요? 매우 사랑스러워 보여야 돼요. 이건 우리 감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요 단어가요. 매우 사랑스러움 요 단어가 그 히브리어를 지역하면 이렇대요. 히브리어를 지역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뭐요? 은혜를 입었다. 그래, 아하수에로 왕이 은혜롭게 보았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는 사랑스럽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에스더가 그 왕비로 간택받기 위해서 후궁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어떻게 봤어요? 사랑스럽게 봤거든.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의 눈에 에스더가 은혜롭게 보였대요. 그 다음에 왕도 아수르 왕이 왕비를 간택할 때도 에스더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왕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 맞죠? 그리고 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감동시켜요. 그 내시도 감동시켜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냥 잘해주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누구에게 갑자기 그냥 잘해주고 싶어. 왜 그래요? 내 눈에 뭐요? 내 눈이 은혜로 채워지면, 물론 마음이죠. 내 마음이 은혜가 채워지면 상대방이 잘해주고 나에게 안 해주고 이권 관계가 없이 그냥 뭐예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거 기도 좀 하세요. 주여 내 눈이 은혜로 충만해서,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서. 이게 원어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단어가 뭐라고요? 그 눈에 은혜롭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눈에 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할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자고요? 좀 은혜롭게 보자는 거죠. 은혜롭게. 그 은혜롭게 보이니까 사랑스러워요.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운 사람은 지금부터 금식기도에 들어갑시다. 안 사랑스러운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에? 안 사랑스러워요? 회개하십시오.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 은혜를 입히면 그 은혜를 입은 이 왕이 눈에 은혜가 가득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본다고요? 매우 사랑스럽게 봤다니까요. 매우 사랑스럽게. 자, 질문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왜 지금 남편과 아내를 만났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사람마다 뭐 좀 다르겠지만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랬다는 말을 해요. 그때는 주위에서 말려도 안 돼요. 니 그 사람 만나면 고생한다. 절대 그 사람 만나지 마라. 어른이 말해도 우리는 눈에 콩깍지 씌면 안 돼요. 고집하고 이제 결혼을 하죠. 그런데 최고로 사랑스러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죠? 사랑스러운데.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 콩깍지가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 때마다 미워요. 어째야 되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예? 아, 내 발등을 내가 찍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미워나구나, 데리고 살아야지. 얼마나 불행해요, 이렇게 사는 게. 이건 이혼하지 못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매우 사랑스러운 길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내 발등 내가 찍었는데 회개하니까, 회개를 많이 하면 아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매우 사랑스러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려고 이거 원고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사랑스러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입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상대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나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이고 나는 내 마음의 사상과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 알고 받을 때에는 그때는 상대방이 뭐예요? 어지간한 잘못을 해도 괜찮아요. 여보 괜찮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왜? 내가 뭘 받아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진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면 100단위로는 그 별거 아니거든요. 에이, 그거 없는 걸로 할 건데 지나가다가 그 용서를 받고 돌아서서 가는 중에 100대나 멱살 잡았어요. 왜요? 벌써 10,000데나리온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10,000데나리온 용서받은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멱살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 친지 할 것 없이 좀 용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아내가 있고 딸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인지요. 가족들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어제 전에 그랬거든요. 내일 설교할 거 이건데 내가 아내, 물론 여성으로서 내가 남성으로 여성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사랑이 있더라니까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보다 더한 사랑이 있다니까요.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자유주의 신학자는 동성연애 했는가 보다 이러더라고. 이 미친놈들은 항상 이렇게 성경을 삐딱하게 봐요. 그건요, 요나단이 먼저 여호와의 전쟁을 알아요. 싸움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고 싸워서 적을 물리쳐요. 요나단이 먼저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때 그 얘기 하거든요. 둘이서 찌리릿 전기가 통했어요. 다를까요? 뭐요? 네 여호와의 전쟁 안 해. 네 여호와의 전쟁 안 해. 둘이서 목숨처럼 사랑해요. 목숨처럼 사랑해요. 이게 남녀의 사랑을 넘는, 이성의 사랑을 넘는, 동성의 사랑을 넘는 어마어마한 사랑이거든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다윗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다윗이 요나단 보면요, 너무 사랑스러워. 안고 울고 난리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네 죽이려 하는데. 진짜 요나단이요, 다윗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도 결국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고 났을 때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머비보셋을 살려서 왕의 식탁에 올려주잖아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 하면 우리 애들은 이미 알아요.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사랑스러운 것보다 더한 사랑이 내 당신에게 있다. 그건 복음의 반응 보일 때예요. 우리 애들이 복음의 반응 보일 때예요. 뭐 취직을 했습니다. 장학을 받습니다. 조금 기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한 기쁨은 우리 가족 밴드가 있거든요. 우리 성경 읽어나가죠. 차례대로. 그럼 가족 밴드 해서 좀 해보세요. 좋아요. 가족 밴드에서 성경 읽고 묵상해 올리라 이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올립니다. 거의 제가 올리죠. 다른 사람은 읽고 리플만 답니다. 그것도 매일 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리플을 달아요. 큰딸이 달 때가 있고 작은딸이 달 때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참 못 살겠군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요. 이건 내 혈육의 사랑 아니거든요. 저는 내 혈육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관심 없으면 미워요. 그러니까 내가 혈육이 아닐지라도 제가 제일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말씀에 반응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복음에 관심 가지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집중한 사람. 저는요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뭐 낯선 사람에도 상관없어요. 정말 낯선 사람인데 방향이 같다면 그 우리 집에 너무 잘 알아요. 또 빠졌다 또 빠졌다. 그 앞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그 사람의 어떤 목회 스타일, 그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사람 그 별 관심 없어요. 다 인간이 그 나물에 그 밥이거든요. 근데 그분에게서 정말로 은혜가 10대의 복음이 나온다. 정말 사랑스러워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게 목사고 성도가 사랑이고 성도가 성도의 사랑 아니에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사랑스럽게 보는 것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인간 자신의 정욕과 탐심의 눈으로 사랑스러움과 구별해야 돼요. 이거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눈이 은혜로 상대방을 볼 때는 그 상대방의 외모, 조건, 자격 이런 거 보고 사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뭐로요? 복음으로 같은 생명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정욕으로 사랑스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매니아청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진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 성경 너무 잘 아니까 일부러 다 찾아서 읽어도 알아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요. 이 다말은 압살롬의 동생이거든요. 여러분 압살롬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멋진 남자예요. 가장 잘생긴,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 압살롬만큼 잘생긴 남자가 없어요. 그 머리카락도 멋있고 야tom 이렇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갈 만큼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요 압살롬. 그럼 그 여동생은 말 안 해도 이쁘겠죠. 그러니까 다말이 너무 이뻤어요. 그러니까 배가 다른 오빠 암논이 다말을 연애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형제인데 배가 신은 다르지만 배가 다른 형제니까 어떻게 못하고 끙끙 앓아요.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겠어요. 암논이 다말을 연애함으로 상사병이 났어요. 밥도 안 넘어가요.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 구분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사랑스러운 거하고 내가 사랑스러운 거, 내 정욕과 탐심이 사랑스러운 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때 아주 강교한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있어요. 이놈은 아주 간사한 놈인데 사촌이잖아요. 살짝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다말을 취하려면 요렇게 해라 깨를 내주거든요. 그래 막 아파 끙끙거리는 아버지가 신방 아들 병문안 왔어요. 아버지가 아들 아프다고 왔어요. 아버지 소원이 있어요. 그럼 뭔데? 다말이 과자 만들어서 쟤한테 좀 갖다 주면 제가 병이 나을 것 같아요. 눈치채야죠. 근데 그래 하라고 가버렸어요. 과자 만들어 왔어요. 다말이. 다른 사람 다 나가. 과자 들고 내 침대로 오라. 이 뭐 작전 짜고 있잖아요. 침대에 왔을 때 강간합니다. 놀라워요. 그리고 나서 내 쫓아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가 다말을 사랑할 때보다 사랑하는 그 강도, 얼마나 사랑해서 뭐 했다고요? 상사병이 나서 몸이 파리하게 말라갈 정도로 사랑했는데 강간하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강도보다 미워하는 강도가 더 배나 컸다 그래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추구해.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도 다 진선미를 추구해요, 안 해요? 진선미 다 진리 추구해요. 선함 추구해요. 미를 추구해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 진선미 뽑잖아요. 원래 수영복 심사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네. 봤어요? 수영복 심사 하느냐, 안 하느냐, 왜 여자를 육체미로 보느냐, 뭐 이렇게 해서 말이 많던데, 이 진선미를 뭘로 뽑아요?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 매우 사랑스러워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향이 암론이에요. 그래서 취하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강도보다 미움이 더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라티노 수업이라는 책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신부인데요. 이분이 바티칸에서 최초로 아시아계에서 변호사 받은 사람이에요. 바티칸에서 공부하려면 바티칸 교회법 다 알아야 되거든요. 바티칸 교황청의 변호사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라틴어 수업을 몇 번 했는데 그분이 인기가 있어 책을 내는데요. 그 책 제목, 소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제목이 있어요.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 그게 깜짝 놀랐대요. 처음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법학 교수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동물,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동물이라는 것이 자기가 욕망하는 것,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우울해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더 짜릿하고 더 자극적인 욕망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정욕에 빠져서 요걸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이생 여기에 빠져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이 세대를 본받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바를 따라가는 공중근세 잡은 자 아래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실상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하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보기에 사랑스러운 거 추구했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추구했잖아요. 이게 암론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해서 빠지게 되면 이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매우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 정욕에 빠져서 매우 사랑을 추구하면 심판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판멸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인 삶은 전부 다 내 정욕에 아름다운 것을 추구했죠. 언제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사랑스러운 건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론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 헤롯입니다. 이거 성경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17절부터 보죠. 전에 헤롯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헤롯이 자기가 목 잘라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막 헤롯 보고 고발하지로 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쯤은 세례요한의 눈에 비는 게 없어요. 왜요? 누가 왔어요? 메시아 왔잖아요. 그래서 막 고발해요. 그런데 이 말을 헤롯보다 누가 더 듣기를 괴로워해요? 헤로디아가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들을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데 뭐로 여긴다고요? 원수로 여겨. 그러면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보다 누가 더 권력이 있어요? 자기 남편의 형이 권력이 더 있으니까 자기 남편 버리고 자기 형에게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자기 남편의 형에게 시집 온 거예요. 권력을 탐한 거예요. 로마 시대 얼마나 타락한지 알죠? 자기 남편보다 권력 더 있는 헤롯이 이 헤로디아가 헤롯을 볼 때 뭐 어떻게 보이세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왜? 그 권력이, 그 부와 그 영광이 사랑스러워. 자기 남편 버리고 어디로 가요? 헤롯에게 시집 온 거예요. 딸 하나 데리고.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죽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남편은 또 이 헤롯은 헤로디아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한을 작게는 잡아서 감옥에 가둬둬요. 죽이고자 했는데 못 죽였죠.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읍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유, 맞다. 세례요한의 말이 맞다. 내가 회개해야지. 그죠? 하는데도 또 뭐예요? 에이, 쾌락이 좋아.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혜진이가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 버림받는 이야기. 자기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왔대요. 왜 이렇게 버림받는 사가 있고 또 구원받는. 다른 자들 다 배신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의 말을 달가 듣기도 하고 번민도 하고 하는데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요 헤로디아의 딸 이름 뭐 살로메라고 나오기도 해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자, 똑같이 사랑스러워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볼 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나라 절반도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헤롯이 누구를 봐요? 자기 딸이에요. 뭐 친딸은 아니죠. 어부딸이잖아요. 이 영화 보면요, 이 당시에 영화 보면요, 이 살로메가 헤로디아는 매력적인 여자지만 더 젊은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요 하늘하늘한 춤을 가지고 이거 뭐요? 저 남자를 유혹한 옷을 입고 그 생일 잡혀 춤을 추니까 어봇 아빠 헤롯이 침을 질질 흘려요. 그 딸을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라 절반에도 줄게. 그걸 대신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얘가 쪼르르 쫓아가서 자기 엄마 아빠가 나라 절반에도 줄라 하는데 뭐 달라 할까? 세례요한의 목 달라고 해라. 애가 쫓아와서 헤롯에게 세례요한 목 주세요. 왕들 앞에 대신들 앞에서 뭐요? 큰 소리로 맹세해서 나라를 절반에 준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세례요한 목 잘라서 쟁반에 담아오는데 그 여자아이가 목 잘리니까 피 철철 흐르는 그 세례요한 목을 쟁반에 들고 자기 엄마에게 갖다 줘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정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이런 결론입니다.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맞죠? 매우 사랑. 그러니까 암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욕과 탐심으로 매우 사랑스러운 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다 내 좋아하는 거 살아가요. 우리 좋아하는 거 살아가요. 우리가 만약에 내 정욕과 탐심으로 내가 매우 사랑하고 매우 좋은 것이다,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암론으로 가요. 우리는 헤롯으로 가요. 그래서 그 길로 못 가도록 우리를 주께서 무너뜨리 쓰고 웃으시고 깨어서 낮추셔서 그 길로 가고 싶죠, 솔직히. 그런데 못 가죠. 왜? 내가 안 갔으면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리를 거두었어요.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해서 나를 붙들어서 나를 잡아서 진리로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로 못 가요. 여러분 돈 있고 건강 있고 시간 있으면 뭐 하겠어요? 무한정으로 돈이 여러분에 주어져요. 그리고 건강까지 해요. 시간 많아요. 뭐 하겠어요? 죄 짓는 일 외에 할 게 없어요. 죄 짓는 일 외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정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임을 철저하게 알 때에 내 눈에는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으로 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스데반 집사 돌마다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그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보좌에 계신 이가 보이거든요. 스데반의 눈에. 그랬을 때에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자를 향하여 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때 돌 던지는 주인공인 바울이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여 죄인의 개수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습니다.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상대방을 어떻게 봐야 돼요? 차별, 멸시 이게 아니라 매우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야 정상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면 이게 뭐예요? 문제 있는 거죠. 자, 에스더 5장 9절 보십시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이야
하만 왕담으로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잔치에 누구만 가세요? 왕후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해요. 왕후의 잔치에 자기만 갔잖아요.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지금 이 하만은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에게 뭐라고 청해요? 왕이 보시기에 좋거든, 토버, 왕이 보시기에 좋거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한 민족을 진멸하잖아요. 그럼 하만이 지 보기 좋은 대로, 그럼 왕이 네 보기 좋은 대로 해라 해서 모르드게 죽일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 정욕에 따라 지 눈에 사랑스러운 대로, 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면 하만이고 암논이고 헤롯이에요. 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너무 기쁜 거죠 지금. 이야, 왕 다음에는 누구든지 나에게 그침이 없다. 기뻐 즐거워. 에스더 왕후의 잔치를 갔다. 내일 또 초대받았다. 신나요 안 신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울해요. 제가 갑자기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멸망한다 하니까 나 우쭐하고 전부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하만이 기뻐 즐거워서 내일 또 나는 잔치에 간다 하고 나오는데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대궐문은 관리자가 앉는 자리를 그랬잖아요. 모르드게가 관리자인데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네. 세상에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도 않고 무슨 화나서 지금 무슨 개 한 마리 지나가나 식으로 진짜 이거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쁘도 힘이 없어서 할 말이 없죠. 근데 이 양반은 왕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안행것을 보고 매우 동하나. 보세요. 마음이 크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갑자기 뭐로 돼요?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 한 명 거기에 내 절을 안 하면 뭐 그만이지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뭐 우리가 잔치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했을 때 다 좋았다고 합시다. 우리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 했잖아요. 다 은혜 받다 그러고 좋다 그랬어요. 세상에 식당에서 어떤 분이 내가 넥타이를 풀고 갔거든요. 아까 주례한 목사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 마음에 척척 들어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목사 말이 마음에 들어왔다면 그건 섞은 거 아니냐 이래요. 와, 내가 결혼식 온 사람 알지만 제가 섞은 거 있어요?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오늘 결혼식에 잘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식사하다가 참 기분 좋았어요. 다 먹었는데 마지막에 식사에서 머리카락 하나 나면 어때요 기분이? 이거 결혼식 좋았던 거, 밥 맛있던 거 전부 다 기분 잡치죠.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뭐 빼내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앞에 좋았던 것을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모르드게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 동문회 모임이 있는데요. 1박 2일 이렇게 모여요. 예, 옛날 고생했던 시절이니까 그때도 한번 돌아보면서 모이는데 한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그 전어 먹었을 때인데 좀 늦게 갔어요. 물건을 잊어버리고 가서 돌아왔는데 제일 늦게 있어서 그분 음식을 따로 나눴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먹고 있는데 이분이 와서 이제 먹었어요. 뭐 전어구이 또 전어회를 밥에 비벼면 맛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늦게 오는 거 배도 고팠고 비벼가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다 먹어가는데 왜 그 뭐 양념통 같은 데 비닐 뚜껑 있잖아요. 비닐 뚜껑 해가 저 줄이 쪽 있는 거 자그만한 거 그게 턱 나온 거예요. 에이씨 하면서 숟가락 펴보세요. 1박 2일 동안 편하게 뭐 만나서 잘 지냈는데 밥도 맛있게 먹는데 딱 마지막 그거 하나 때문에 기분 잡쳤죠. 이 얘기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고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여러분 요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박는 걸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해요. 내가 분노해서 죽어도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이 뭐 요나 선지자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기분 되게 좋았는데 사소하고 별것 아닌 걸 때문에 뭐요? 그 앞에 좋았던 걸 다 둘러엎어요. 10절 그래도 참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매우 노하나. 왜 참고 집에 돌아왔을까요? 빨리 가서 자랑해야죠.
에스더가 불른 사람은 나뿐이라고 내일 또 간다고 이 자랑해야죠. 그래 막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자랑하고 집에 갔어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자랑은요, 전쟁터에 용감하게 싸운 것이 1번 자랑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가 많은 게 자랑이래요. 아이 많이 나면 상 줬대요. 페르시아에서 자녀 많은 것을, 그 다음에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기뻐요. 그걸 막 자랑하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더라. 아니 뭐 사람들 중에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 명 정도 욕하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지. 임금도 뒤에서 욕하는데, 그럼 되는데 요놈 하나 욕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영광이 다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다. 인간의 악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게 선악을 따먹고 지가 신대 있는 정간이에요. 어디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어디 감히 내 앞에 절을 안 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작은 권력 안에서도 또 고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가 중학교 때 반장할 때에 막 떠들고 대드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안 한다 내 반장. 선생님한테 찾아가 선생님 안 해요. 내 안에 독재 권력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선배들이 후배 교실에 들어가, 아침 자습 시간에 들어가서 제가 제일 뒤에 앉아서 공부 시켜 자습해라 그래. 떠드는 놈 가만히 안 두거든요. 조용해라. 공포 분위기. 결혼식장에서 그랬어요. 막 떠들고 그래서 애 데리고 저 뒤에 가서 다른 종교라도 좀 예배당에 왔으면 지금 축하하려면 좀 조용히 하고 있었어. 딱 인상 한번 쓰고. 그러고 나서 조용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제 안에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은혜 받았다고 기분 좋다고 가는데 차에 가니까 누가 끌고 도망갔어. 그것도 조금 닦으면 되는데 어때요 기분이?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아무리 영광스럽고 좋은 거 부러울 게 없잖아요. 모두가 하만 부러워요. 왕담으로 하만 부러워요. 근데 한 놈 하나 인사 안 하면 그거 뭐. 근데 그게 나의 모든 즐거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그놈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이거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왜 중학교 때 얘기를 왜 해요?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그러하더라니까요. 어디 감히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 같은 부터 말을 해. 감히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토론하고 목사한테 질문하고 공격하는 거 보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이게 누구예요? 하만입니다. 하만. 그 하만이 우리라니까요. 기분 나빠 죽겠네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 생각만 하면 내가 10년만 뭐 체중이 내려가는 게 아니죠. 10년만 것도 체하겠다고. 우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제목이 매우 사랑스러운 눈길이 없으면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연약한 형제를 볼 때에, 그죠? 연약한 형제보다 나에게 절하지 않는,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야 돼요. 나는 인사하는데 아는 척도 안 해보세요. 얼마나 화나는데요. 그때 사랑스러운 눈이 안 되면 우리 또 회개해야죠. 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아도다 하니, 막 자랑하다가 기분 업돼가 자랑하다. 그런데 있지, 모르드게 그놈이 나한테 자랑하면 나 기분 나빠 죽겠다 라고 하는 순간 누가 살짝 들어와요? 아내가 들어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여러분 와스디 왕후를 배위할 때 집안의 일을 여자가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황제의 명도에 거절하는 거죠. 에스더가, 이 세레스가,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고말 딱 듣고, 그래요 여보, 그러면 다 친구들도 이제 거들죠.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 기둥을 세우고, 50규빗은요 25m예요 25m 기둥이에요. 한 규빗이 약 40-50cm나 50cm 하면 25m 기둥. 얼마나 높아요? 기둥을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다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절거의 잔치에 가서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모르게 한 사람이 자기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 놈을 잡아 죽이려고 기둥 세워놨는데 그 기둥에 자기가 매달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게 인간의 분노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자기를 죽인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최초의 분노는 누가 발해요? 가인이에요. 선악과 땅 먹고 나서 가인이 죄인의 것을 하나님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 것을 받아주고 자기가 안 받아주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거든요. 죄가 네 발 앞에 딱 도사리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 분노가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 분노가 동생 아벨을 죽인다니까요. 내가 정당하다는 겁니다. 왜 내 건 안 받아주고 동생 거는 받아주느냐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노입니다. 이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자기 중심의 선악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노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 참 은혜 되었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뭐 집에 들어가든지 길을 가는 중에 사소한 것 하나로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기분 다 잡쳤네 이랍니다. 오늘 기분 다 잡쳤네. 뭐 때문에? 별것 아닌 거 하나 가지고. 별것 아닌 거 하나 가지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눈이 은혜로 눈이 될까요? 아까 아수르 왕이 그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에스더를 그렇게 매우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죠.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와 상대방을 사랑스럽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죽여버린 게 이 세상이에요. 바로 우리예요. 그게 누가 보면 이 시대 포동 풍금 비유거든요. 종들에게 세 줄을 그러니까 때려 죽이고 안 주잖아요. 또 종들 보내 안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포도원 주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 죽이고 이 포도는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게 악한 포도원 품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는데 우리가 주인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진짜 주인을 죽여버렸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나 선악과 따먹어서 사탄의 유혹으로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살죠. 내 인생 내 것이라, 내 몸 내 것이라, 내 돈 내 거라, 내 시간 내 거라 다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주인이 오셔서요. 아니야! 네가 주인하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하고 왔는데 그분을 죽여버림으로 우리는 영원히 내가 뭐로 살고 싶어요? 주인으로 살고 싶어요. 예수를 죽임으로 내가 영원히 주인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주여,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거든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너희가 반드시 나를 죽일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주인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진짜 주인을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믿어줄게요. 알았어요. 믿어줄게요. 이거 아닙니다. 진짜 주인이신 그 주님을 가짜 주인인 내가 진짜 주인을 죽였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주인됨을 가지고 예수까지 내 주인됨을 공고화시키는 그런 가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자가 정말 자기 자신이라고 인식되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 우리 아멘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요. 정말 주님 감사해요. 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누가 내 발을 밟았다. 어떻게 해요? 칼 빼듭니다. 옛날에 설교처럼 예를 들었잖아요.
정말 십자가 은혜를 알아요. 그게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교재인데 간단한 에피소드를 만들어 놨는데 정말 뭐 성당이든 교회 나와서 크게 중시시대예요. 칼을 빼드는 시대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을 해요. 영광을 돌려요. 오 주님 찬송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가다가 누가 발을 밟았어요. 와 밟았노 해서 칼 빼고 결투해요. 칼 빼도 결투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아들만을 사랑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 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에 세례 받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계속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 듣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그를 죽였는데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놓으시고 찾아오세요. 십자가는 이미 역사로 2000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도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들에게 그렇게 배웠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으라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라고, 손가락 덕질 받지 말고 착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그래서 성공하라고, 그런 교육만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또 내 눈에 사랑스러운 것, 내 손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십자가로 확정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를 미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은혜를 입고 우리 눈에 은혜가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여요?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이곳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이 사랑스러움을 맛봐야 그게 좋아서 이 사랑의 완전함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 사랑 더 원합니다. 이 사랑 더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이 완성된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천국 맛보야 천국 갑니다. 여기서 이 사랑 맛 못 보면 천국 못 가요. 아까하고 지금하고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얼굴 봅시다. 매우 사랑스럽습니까? 아까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 밉습니까?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하는 자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볼 때에 매우 사랑스러운 눈으로 안 보이면, 매우 사랑은 성령 충만에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안 보이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까 정죄와 판단과 심판만 해요. 물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심판도 판단도 해야 되고 분리되고 책망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그로 인한 그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정죄 판단밖에 못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게 제가 로마서 5장에 드린 말씀이에요. 자, 10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하고 내
사랑스러운 것만 추구한 것이, 그렇게 가면 아까 누구예요? 암논, 하만, 헤롯. 그게 우리 사랑하는 것을 추구해서 가는 삶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상대방이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럼 성령 오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아까 찬송했잖아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려나도 나는 두렵지 않겠네. 나는 겁이 없겠네. 뭐 때문에? 뭐 안에 있으니까? 사랑 안에. 사랑하는 님이 오신데 왜 겁이 나요? 여러분, 재림이 공포스럽고 두려우면 그 사람 아직도 사랑 안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의 세대주의 종말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막 환란, 베리치, 공포, 두려움, 내가 잘못하면 탈락한다, 이런 엉터리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전부 가짜예요. 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거든요. 주님이 오시는데, 내 사랑하는 그분이 오시는데 사랑으로, 기쁨으로 맞이하지 공포스러워 맞이한다고요? 가짜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어떤 종말론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라. 이거요, 노력해서 될까요? 아니요. 십자가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부어진지를 알므로 그 성령의 역사로 형제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 이 사랑을 맛본다면 진짜 그 완벽한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요, 방향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로 가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려면 사마리아 마을을 거쳐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보고 유대인이라고 영접을 안 해요. 밥도 물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동네 불을 확 살라버립시다. 하만이죠. 하만. 민족 다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하만이에요. 암논이에요. 헤롯이에요. 아니, 감히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우리를 영접 안 해. 사마리아 불을 확 다 사질러 버리죠. 예수님께서 책망해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책망. 그래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내요. 보아너게라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천둥이야. 완전 벼락 천둥이야, 이놈들이.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임했어요. 요한이 죽기 직전이에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늙은 사도 요한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저물매 힘이 다 빠져가. 옛날에 뭐 했다고요? 내 말 안 듣는 저놈들 하늘에 불내서 다 태워버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 그게 설교였대요. 내가 말하라, 다시 말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알고 그 사랑 받는 자, 성령 임하여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는 형제를 볼 때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만이며 아직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암논이며 헤롯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눈이 매우 사랑스럽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